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계적인 영웅으로 이 위인 전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폴레옹이 이 높고 험한 알프스 산맥을 넘기 직전에 한 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알프스를 넘은 지 13년이 흐른 후에 부하인 장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군께서 내게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니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부하 장군에게 한 말을 원문 그대로 쓰면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말을 잘못 오역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역이긴 하지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그리고 커다란 힘과 동기부여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단어가 없어야 할까요? 어떤 단어가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까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말씀 묵상집인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좌절, 절망, 비참함, 참담함이라는 이러한 단어들로는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심정을 아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의 심장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국가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고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와 같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의 온갖 그릇과 보물은 탈취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비보가 바벨론에 붙잡혀온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텼던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분명 끝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커다란 비탄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커다란 절망 속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비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현대인들도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아니 요즘은 심지어 초등학생들 가운데에도 학교 성적 문제로 인해서, 친구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인해서 자꾸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점차 줄이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절벽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취업하는 일이 바늘길을 뚫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준비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업난에 우리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직장이다라는 말이 옛말이 된 것처럼 한창 일할 수 있는 때에 회사 구조 조정을 피하지 못해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이 중년들의 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층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노년층의 이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노후 대책이 전무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이 빈곤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 대책이 부실하고 노년의 빈곤한 삶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절망의 파도가 몰아닥치는 이 세대 속에서 소망의 바다를 향해 우리가 항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끄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팽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망한 것 같은 현실 가운데에 직접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육체적인 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친히 뛰어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요, 가끔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싫어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온라인을 통해서 제 설교 방송을 보시는데, 시온이 아빠야, 이제 애들 이야기는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오늘은 애들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제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소화 기능이 참 많이 약한 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다른 사람들은 소화만 잘 시키고 괜찮은데 저는 꼭 탈이 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밀가루가 문제입니다. 밀가루 음식, 이 대표적으로 면 종류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면 종류 음식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탈이 나고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조회를 하고 막 교실에 들어와서 1교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전날 먹었던 짜장면이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그만 바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처리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반 아이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 화장실에 빠진 게 틀림없다고 손으로 코를 막고요,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제일 심하게 비아냥거렸던 친구의 몸을 제가 뒤에서 붙잡고요,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에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겨우 진정시켜 주시고 학교 숙직실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서요, 부랴부랴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워하던 저를 어머니께서는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팔을 걷어 올리고는 오물로 뒤덮인 제 옷을 벗기시고 제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가에 아무 말 없이 가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제 옷을 개의치 않고 손수 깨끗하게 빨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친구들 모두가 비아냥대고 놀려대고 무시하면서 나를 멀리하고 조롱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아주셨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씻겨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어머니께서 위로해 주셨고 오물로 뒤덮인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요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그래 괜찮아, 힘들었지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새 옷으로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환상 가운데에 그를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사방에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심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 뼈가 심이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끊어져서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말의 소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뼈가 다시 소생케 될 것이라고 결단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딱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상심의 폭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인도하셔서 그 모든 참상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그를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골짜기에 서서 수북히 쌓인 심이 마른 뼈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 뼈의 수는 심이 많았고 그 상태는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생명의 회복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당연히 아니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은 아니요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일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신 이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는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뼈라도 생기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모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 전능의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을 인정하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한 한계를 지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들이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절망의 탄성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사 길을 여실 수 있으며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을 믿는 자에게 있어 불가능이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한계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와 한계,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절망케 했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완전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자들에게 붙어 그들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생명이 소생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죽음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일어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요, 그곳이 아무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산다고요? 언제 삽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동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메마른 뼈들 가운데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생기가 뼈들에게 불어졌더니 그들이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죽음 가운데 불어들어가 왕성한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요. 여러분, 생명의 비밀은 이 생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영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생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은 것 같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다시 깨어 일으키시기를 소망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생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났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른 뼈를 보고서 그 안에서 큰 군대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마른 뼈 안에서 큰 군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무엇하는 조직입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군대는 건강한 우리 성인 남성,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서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요 전쟁의 승리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조직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기술과 전술을 습득하는 자들이 바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을 군대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존재 자체의 회복을 넘어서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을 의미한다고요?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른 뼈를 사람이 되게 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되게 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회복을 넘어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일생을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존재까지로의 회복, 사명의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죽어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위해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답답한 가운데에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남모르게 한숨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강한 접착제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강력한 접착제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을 맞이했더라도 분명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때로는 태양이 떠올라도 이에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면 온 세상이 어두캄캄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먹구름 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금빛 광채를 뽐내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절망의 먹구름이 이 시대를 뒤덮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손수 두 팔을 걷어 올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아니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향해서 문을 힘껏 두드리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처럼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고요,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